이 새벽에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0장 20절로 21절 봉독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하루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요셉의 인생 속에 흐르는 세 가지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의 삶의 전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살았고 또 형들에 의하여 노예로 팔려가 노예 생활을 하였으며 또 억울한 옥살이를 하였고 또 마침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모든 과정 속에서 요셉은 늘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았던입니다. 요셉의 삶은 고난 중에도 응답받는 삶의 본보기라고 할 것입니다. 첫째로 요셉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에 요셉에 관련된 분량이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노예로 팔려갔고 또 그의 인생은 생각지 않게 애굽의 종이 되었지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현대적인 말로 말하면 비관하고 자살하거나 자기 인생을 그냥 허랑방탕 자기 인생을 내어 던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더 신뢰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바로 할아버지, 아버지, 본인의 여기까지 믿음의 역사를 이미 보고 듣고 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오히려 보디발의 장군의 집이 평안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가니까 저절로 평안한 건 아닌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 갈 때 보디발의 장군의 집이 평안하고 또 곡식도 잘 자라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바로 요셉의 기도하는 모습, 보디발이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한 것을 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심히 본 거예요. 유심히 봤더니 그 노예라고 하는 놈이 그냥 이렇게 그냥 피동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뭔가 좀 다르거든요. 가나안 땅에서 왔는데 뭔가 다르거든요. 여호와인지 뭔지 섬기는 것이 너무 다르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요셉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원치 않았는데 아버지 사랑을 받고 채색 옷을 입고 그렇게 사랑받는 그가 형님들에 의하여 노예로 팔려 이곳까지 온 자기를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때마다 아버지 야곱을 통하여 들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의 할아버지 이삭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란 스토리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시편 105편 19절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단련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때로는 단련하십니다. 쇠를 단련하듯이 하나님은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하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시려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단련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단련하시는데 고난받는 자는 기도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난을 당한 사람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요셉보다 더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개인과 가정 속에 벌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 나를 버렸어 라고 하기보다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큰 쳇바퀴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끌어가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고 불 속을 지나갈 때도 내가 너를 타지 않게 하나님이 하겠다고 말씀을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야장창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이기는 거룩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 죄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로 8절 9절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고대 사회 속에서 이 애굽의 문화 속에서 이 사실은 죽음을 자초한 것입니다. 바로 주인의 여자의 청을 거절했다. 이건 파리 목숨인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믿었던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8절에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보디발 장군이 이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내게 맡겼습니다. 종들을 관리하고 재산을 정리하고 재산을 또 관리하고 모든 것을 내게 맡겼습니다.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이 엄청난 권세를 요셉에게 준 것입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주인 하나님 이 집에 나보다 큰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보십시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요셉이 너가 이 노예 관리하고 재산 관리하고 모든 걸 다 관리해라. 내가 가끔 6개월 동안 1년 동안 집에 들어올 수 없는 국정 때문에 못 들어온다 할지라도 너는 다만 내 아내만큼은 너가 터치하면 안 된다. 그래 요셉은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있어.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요셉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는 기도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이런 말씀이십니다.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유혹과 죄를 범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어 그 말씀이 나를 범죄치 않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호와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청년의 때 그가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신비의 말씀을 새겨서 달려갈지라도 그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하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 목사님은 기도는 유혹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보십시다. 요셉이 저절로 그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면서 그가 그냥 거룩하게 그냥 살게 기계적으로 됐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고 생각지 않게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왔고 보디발의 종으로 팔렸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가정이 평안해졌고 그리고 보디발의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그 아내가 성적인 유혹을 할 때 요셉이는 기도함으로 인하여 거룩함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거룩함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는 죄의 유혹을 이기는 거룩한 영적 방패의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출발하는 우리 앞에 수많은 유혹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새벽 기도는 바로 영적 거룩한 방패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가 거룩한 영성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키는 거룩한 은혜가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용서를 통해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된 후 곡식을 구하려고 온 형제들을 만난 후 부모님과 온 가족을 애굽 땅으로 이주시켰고 또한 자신이 죽기 전에 자신을 해친 형들을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큰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7년 풍년 때 곳곳마다 창고를 지었고 7년 흉년 때 곡식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어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는데 가나안 땅에 바로 요셉의 형들이 애굽의 곡식을 사러 왔던 것을 직접 보게 되죠. 그때 요셉이는 내가 요셉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당신들 부모님이 있습니까? 예, 저희 아버지 이름은 야곱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레아와 라헬이 있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이 자기가 지금 자기를 애굽의 그 메마른 우물가에 던져버렸고 그 다음에 끄집어내서 미디안의 제사장,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팔았던 그 사람이 와 있는데 죽이고 싶지요. 그런데 꼭 참고 가서 형님들 데려오시오. 부모님을 데려오시오. 그 내려왔습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결국은 요셉이 아버지와 형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나를 팔았던 요셉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동안 지켜주셔서 마침내 대제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벌벌벌벌 떨고 있지요. 아, 이제 죽게 생겼구나. 그런데 요셉이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그동안 아버지 야곱이 있는 것 때문에 요셉의 칼날을 빼어서 우리를 죽이지 않았는데 큰일 났다. 이제는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는 요셉이 천지다. 형님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주신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할렐루야. 오히려 그들을 형님들과 조카들을 다 위로하고서 다독거려주고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내가 이 애굽 땅에서 길러주겠습니다. 보호해주겠습니다. 평안하게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제일로 비옥한 땅을 바로왕을 통하여 하사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그곳에서 거대한 민족으로 나오게 되죠. 70명이 내려갔는데 430년 만에 인큐베이터에서 장정 60만 명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로 한 민족이 되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생각해 보시면 70명 가지고 어떻게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까? 땅을 줘도 관리를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장 비옥한 땅에서 430년 동안 하나님이 살게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두시고 때가 참에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어 적과 꿀인 가나안 땅을 12지파의 기업을 주셨고 그 땅을 하나님이 선물로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용서는 저절로 안 된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용서의 은혜를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양손 양발이 못이 박혀 고통 중에 섰을 때 십자가 밑에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남은 구원하고 왜 고난 중 고통 중이냐 뛰어내려와 봐라 모욕하고 힐난할 때 사랑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 않았습니까? 팀 켈러는 복음은 우리가 받은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게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바로 내게 있는 사랑과 용서를 흘려보내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복수보다 용서를 선택해야 합니다. 용서는 기도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룩한 열매인 것입니다. 점검합시다. 요셉에게 있어서는 저 번째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적인 유혹 앞에서도 거룩함을 유지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복수의 칼날을 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용서의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깨달으시고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조금만 더 성장하고 성숙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성경 속에서 요셉의 삶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생각지 않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도 그 고난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유혹을 당할 때마다 거룩함을 지키는 기도의 영성을 갖게 도와주시옵시며 보복한 것이 아니라 또한 용서의 그런 기도의 사람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더 예수 닮아가는 새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마음에 손 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그 예물 속에 담긴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해야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의 복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